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픈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1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로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기쁨을 지은 것을 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장례를 기록하는 그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위기의 그 순간을 다룹니다.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졌을 때 공동체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퍼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분열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때 공동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빠른 해결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의와 공동체 앞에서의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사건이 터져버린 이후, 즉 불의가 저질러지고 피가 흘려버린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은 억울한 피 앞에서 의로운 애도를 공적으로 세워 공동체를 치유하고 빛 가운데 정직을 드러내어 신뢰를 회복하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흐름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불의를 불의라 곤혹하는 다윗의 의로운 애도의 그 모습입니다. 31절에서 다윗은 백성과 함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는 일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만을 드러내는 표출이 아닙니다. 공동체 앞에서 슬픔과 비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며 때로는 죄와 그 불의를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그 일로 두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그 기준을 세웠죠. 아브넬이 당한 이 피는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죽음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과 공동체가 함께 애도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억울한 피 앞에서 만약 공동체가 침묵하게 된다라면 그 침묵은 곧 묵인으로 읽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왕이 말하는 그 정의는 하나의 그런 장식이 될 뿐이며 신뢰는 무너지고 피해자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에게 아브넬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그의 애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무덤 앞에서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불렀죠. 이것을 33절에서 34절이 표현하고 있죠.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라는 말은 아브넬을 조롱하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아브넬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형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결박도 없었고 착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허망하게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장래의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처형이 아니고 명백한 살인이고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불의라고 말이죠. 다윗의 애가는 감정의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정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금식을 시행하죠. 백성이 떡을 권하지만 다윗은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떡을 먹는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왕의 식탁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왕이 다윗이 평소처럼 먹고 마시면 사람들은 왕에게 이 아브넬의 죽음이 왕에게 이익이었겠다, 다윗에게 이익이었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분명한 표지입니다. 나는 이 죽음으로 그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금식은 단지 더 슬퍼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감각으로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감정의 폭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분노로 공동체를 더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의로운 의도를 세웁니다. 슬퍼할 것을 명백히 슬퍼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준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의로운 애도는 그러한 약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의 편에 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의로운 애도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애도는 단순히 또한 슬퍼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윗의 의로운 애도를 통해 공동체는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된 태도를 통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기뻐함은 장례 자체를 즐거워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고 공동체가 안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다윗이 애매하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은 북쪽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반드시 다윗이 배후에 있다. 그 의심은 통일을 막고 전쟁을 재개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윗의 모든 그 행동을 보고 받아들인 것은 그의 진실된 태도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은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백성들을 설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행동이 공동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도와 애가, 장래의 그런 동행, 그리고 금식 모두가 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표지였고, 그래서 공동체는 왕이 이 아브넬의 죽음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의 신뢰는 단순한 그런 감정의 호소가 아닌 감정의 호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뿐만으로 공동체가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태도를 봅니다. 책임지는 방식을 봅니다. 빛 가운데 서는 그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은 사건을 자기 변명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려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건을 조용히 덮는 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죠. 덮어버리면 불신이 커졌을 것이고 소문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으로 찍어 누리는 그 방식도 택하지 않았죠. 그런 방식은 다윗의 그러한 정치가 공포로 남길 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애도하고 공개적으로 불의를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금식하며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정직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빛 가운데 서는 그 용기를 통해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신뢰를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공동체가 알게 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의 그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38절부터 39절의 그 말씀인데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것은 단지 어떠한 예의의 그 모습을 넘어선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그 나라의 손실이며 통일의 길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분명하게 인정했죠.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것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서 하죠. 바로 왕인 자기 자신이 오늘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연민이나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통치 현실에 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공신이며 궁대 장관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즉각 처벌하면 어제도 말했듯이 군 내부가 흔들릴 수 있고 왕권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즉시 바로잡을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도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체념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의를 방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더 큰 폭력으로 눌러버리는 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모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9절 후반부에 다윗은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의 그 갚음과 그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규정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이 보복에 대한 그 칼을 하나님께 둡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의 손으로는 그 완전한 그 정의를 즉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지점에서 흔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은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의는 즉시 바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간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악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의와 정직은 지키되 보복의 칼은 내가 쥐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은 복수하지 않음 이전에 억울한 피 앞에서 왕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즉시 끊어낼 힘이 부족했죠. 특별히 오늘 애도하는 그 다윗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의로운 애도를 완성하는 완벽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불의를 부의라고 규정했고 공동체가 함께 애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불의를 규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 만든 그 비참한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직면하고 거룩하게 애통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억울함과 상실의 자리 속에서 울지 말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공동체 앞에서 진실을 세우시는 왕이셨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인 애도를 통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이 그가 이 일에 모든 것을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는지를 진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진실로 유지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는 약한 왕이 아니라 악을 실제로 끝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요압을 당장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그 뿌리 자체를 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신약의 빛에서는 우리를 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디서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고 부활해서 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행하셨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억울한 피가 흘렸을 때 그 의로운 왕이 다윗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빠른 해결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먼저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의로운 애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애통은 약함이 아니라 의의 편에 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거룩한 슬픔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알게 되는 그 정직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죠. 다만 그 정직의 목적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약하다라는 그 자리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 손으로 칼을 짚고 싶어질 때에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이루셨고 마지막 날에서 완전히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다음교회는 그러한 억울함과 불신과 분열이 아닌 의로운 애도와 정직과 신뢰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그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어 의로운 애도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초동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과 상황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